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26절입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간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민낯을 드러내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부정과 한 가지 긍정이 있죠. 평온도 없다, 안일도 없다, 휴식도 없다. 다만 불안만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만 있는 삶,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는 삶이 인간 실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구절이 욥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맴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평안을 구하는데 왜 나는 평안이 안 올까? 하나님, 제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마음 흔들리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좀 있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좀 힘든 일입니까? 라는 억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울컥울컥 치밀어 올라오신다면 이 욥 또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 근데 공동체가 그걸 받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욥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지 못했던 그 욥의 친구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요, 인생의 어떤 문제, 가장 깊숙한 외로움의 문제는요, 사람 찾아다닌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건 아이들이건 상관없이 사람 의지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내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요, 친구들 들으라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들한테 하나님 뒷담화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속마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어쩌면 7일 동안 나를 지켜봐주고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줬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숨겨왔던 욥의 속마음이 터지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신호를 공동체가 못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노력하면은 그 모든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애쓰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상대 또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건 목사건 뭐건 간에 그 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속 안으로 들어가서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네가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있어줄 수 있는 거는 적당한 거리, 그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면서 폭력적으로 짓밟는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관자로 서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거리는 곁이라는 단어, 그냥 요 정도 각자의 거리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프지만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쏟아내야만 하는 순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사람을 지켜봐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인간의 무력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의 공동체가 쓸모 없었는가?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욥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욥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욥은 공동체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왜 곁에 있냐? 결국은 하나님이랑 지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랑 나 혼자 다 해결하는 건데 공동체 쓸모없다, 이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만일 무엇 하였더라면, 오늘 본문은요, 하였더라면 이게 계속 나옵니다.
3절에 하였더라면, 멸망하였더라면, 그러하였더라면, 4절에 캄캄하였더라면,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5절에 주장하였더라면, 덮였더라면, 덮였더라면, 6절에 잡혔더라면, 들지 않았더라면, 7절에 못하였더라면, 안았더라면, 8절에 저주하였더라면, 9절에 어두웠더라면,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살짝 들어간 작은 글씨가 있죠. 좋았을 것을. 무엇 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우리의 삶을 하루 종일 족쇄를 채워가지고 끌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 중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잘못된 족쇄를 맬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미련이 풀리자. 어차피 우리가 무엇 하였더라면 백날 생각해봤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꿈꾸며 무엇 하였더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였더라면의 저주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였더라면 이라는 마음이 나왔을 때, 내가 지금 욥이구나. 내가 지금 욥의 마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찌하여의 늪입니다.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11절에 어찌하여 12절에 어찌하여 그리고 20절에 어찌하여. 그러니까 why라는 질문이 또 하루 종일 우리의 삶을 족쇄로 채워가지고 늪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여기에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여기도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또 20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지금 욥에게는 빛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자기가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서 캄캄했다, 빛도 비추지 않는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다, 그 흑암이 덮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둠의 이미지가 자기의 삶을 덮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어둠에 대해서 막 토로하면서 무엇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욥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20절부터는 온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낙태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왜 그럼에도 나에게 빛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죽을 용기밖에 없었던 사람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있는 모습 그대로 토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지금 20절부터 그려지는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0절에 빛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눈에 지금 인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전히 지금 욥은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이제 신 없어. 라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때 인생의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요셉 욥의 마음의 창문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이라는 교도소에 갇힌 거예요. 근데 교도소에 갇혔을 때 탈출하지 않게 밤에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등대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감시자가 빛을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쭉 살펴보잖아요. 혹시 탈옥하는 사람이 없나? 욥이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느낌이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저주하면 그냥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나를 지금 만나주시려고 내 마음의 문을 자꾸 여십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그냥 죽여주시지. 마치 저 감옥에 가둬두고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탈출하지 못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를 나에게 자꾸 보여주시면 내 마음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게 고난을 쏟아내는, 심정을 토로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욥의 속내가 하나님께 3장으로 쏟아졌을 때, 앞으로 4장부터 이제 쭉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빗줄기를 비춰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욥의 마음에는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쏟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빗줄기를 경험했듯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빗줄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욥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욥기 3장을 가지고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은 이렇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살을 원하지도 않았다. 다만 극심한 고통과 상실감을 표현했던 거다. 진짜 죽으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욥은 자신을 그저 저주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쏟아내고 있는 욥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욥이 의로웠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솔직하게 꺼내어 얘기하지만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욥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누구입니까?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없이 다 괜찮을 겁니다.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죠. 이렇게 감정을 지워버리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자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불경해도 돼요. 하나님께는요, 울부짖으면서 삿대질을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의롭다, 괜찮아, 그렇게 소리내도 괜찮아,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의로운 모습이다라고 손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애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뭐 꿰매야 된다라고 해서 부분 마취만 하고 막 꿰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애가 울부짖으면서 아빠는 나를 도대체 왜 여기 보낸 거냐고, 엄마 진짜 뭐 나 진짜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다고, 나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라고 울부짖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손 잡고 이게 치료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그 모습 보면서 야, 내가 너를 이 밤중에 들쳐업고 응급실까지 데려왔는데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애가 그렇게 아파서 울고 있으면 욕해도 됩니다. 그리고 슬퍼해도 돼요. 중요한 건 아빠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당신은 이제 내 아빠가 아니야 라고 갑자기 병원에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엉뚱한 데 가는 것보다 내 손 붙잡고 울부짖는 게 그게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솔직히 욥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실한 공동체가 있었어도요, 만약 무엇 하였더라면, 그리고 어찌하여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거기서는 이라고 하면서 죽는 게 차라리 더 쉼을 얻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요거를 지우라고 해요. 만약 무엇 하였더라면 늘 지워야 됩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더 쉬는 것 같았다라는 이야기, 그런 얘기는 하덜덜 마십시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증 마크를 받았고 좋은 공동체가 있다 할지라도요, 요런 질문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누구 앞에 쏟아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고 빗줄기를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 욥이 하나님이 주시는 빗줄기를 보면서 야, 참 지금 잘하는 짓입니다,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라고 분노를 할지언정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빗줄기를 봤다. 그렇듯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쏟아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빗줄기를 보며 우리 또한 회복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 욥기 3장부터 이제 이후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질문들, 나중에 이제 뭐 한참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다 보면요, 반드시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내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통 가운데 그냥 입 닫고 있어, 힘들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불평하지 마, 이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쏟아내도 돼, 말해도 돼. 하나님 째째한 분 아니야, 하나님 욕해, 하나님 삿대질해, 하나님 원망해.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욥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과 달리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지막에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마음을 토로한다면 그런 우리의 비워짐 가운데 하나님의 빗줄기가 들어올 것이고, 처음부터는 우리가 그 빗줄기를 보면서 이 감옥에 탈출하지 않도록 가둬두는 감시자의 눈길처럼 느껴지겠지만 언젠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욥을 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